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바로 전장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을 목도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누구보다 이 사건을 반겨야만 할 것 같은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회심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들은 그날부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받았던 모든 관심, 모든 존경, 그걸로 인해서 들어왔던 수많은 뒷돈들을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몽땅 다 빼앗길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그날부로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피해서 에브라임으로 잠시 자리를 옮기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어디로 오셨다고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2절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2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기록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나사로 3남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이 마르다 3남매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고 준비하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잔치가 무엇입니까? 잔치가 뭡니까? 우리가 아까도 생일자 축하했는데 생일마다 생일 파티, 영어로 파티라고 하지만 생일 잔치가 매번 열리고, 그렇죠? 어제도 우리 EM에서 혼인 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잔치가 뭡니까? 잔치는 잔치의 주인공에게 모두 함께 집중해 주는 것, 그리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주인공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주인공을 막 높여주는 것이 잔치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위한 잔치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맛있는 음식 먹으며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예수를 위한 잔치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을 텐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예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잘 열심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란 이렇게 주일에 이 성전 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닐 텐데, 예배가 뭐고 또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오늘 이 본문에 열려 있는 이 예수를 위한 잔치, 이 아름다운 잔치 속에서 등장하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도대체 예배란 무엇인가?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가?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등장인물들 3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마르다를 먼저 볼까요? 그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2절에 상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기록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마르다의 달란트는 정말 여러분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여기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의 달란트가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영민 형제도 그렇고, 우리 정민 형제도 그렇고, 우리 알렉스 형제도 그런데 달란트가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달란트가 무슨 달란트인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지역을 지나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던 적이 있죠.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죠. 그리고 나랑 오빠랑 여동생 플러스 3명이면 16명이잖아요 16인분을 준비해야 됐으니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그죠? 요즘 같은 때도 아니고 키친이 요즘처럼 잘 세팅되어 있지도 않을 테고, 그 본문 당시면 정말 거의 2000년 전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마르다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는 정신없이 바쁘게 16명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동생이라는 것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제 동생 보러 이리 좀 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는 해프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르다는 그때 당시에도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했고 오늘도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위해서 그곳에 함께하는 예수님과 비롯한 참여하는 모든 손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음식 하는데 여러분 모임에 있어서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뭐 그렇게 그거 좀 적당히 먹으면 되지, 간단히 먹으면 되죠, 안 먹으면 되죠, 음식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너무 뭐랄까 1차원적이어 보여서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분위기와 그 모임의 지속성과 그 모임의 연합성이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위한 잔치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예수를 위한 잔치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 나사로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나사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이었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입니까? 서두에 언급한 대로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나와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뭘 열심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사로는 존재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뭘 증명하는 증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존재 자체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그 잔치에서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이었습니까? 아니죠.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다시 오셨대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달려나온 수많은 사람들도 달려나왔다가 나사로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의 잔치에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죠. 마리아는 이 예수를 위한 잔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향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죠. 그때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돈 꽤 맡은 자,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빨랐겠죠. 가룟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향유의 값어치가 죄송합니다, 300데나리온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이 오늘로 따지면 얼마의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본문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받는 페이가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까? 1년 365일 중에 안식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52번 빼고 6월절, 뭐 초막절, 77절, 뭐 이게 명절날 일하지 않는 날 빼고 하면 거의 1년에 한 300일 정도 우리가 일합니까? 요즘엔 더 많이 하죠. 더 적게 하죠. 본문 당시에 1년 내내 꼬박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 그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린 그 정도의 금액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을 수 있습니까? 못 모으죠. 렌트비 나가고, 뭐 보험료 나가고, 뭐 식비 나가고, 뭐 교통비 나가고, 기타 등등 쓰면 사실은 우리가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갔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얼마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십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한 가치를 가진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아낌없이 훅 부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 마리아의 행동,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라고 들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또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동구매하면 굉장히 후회하고 다시는 충동구매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우리가 돈을 쓰려고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이 가진 재정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유독 뭐 몇 가지 되겠지만 돈을 부담 없이 쓸 때가 있어요. 아낌없이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느끼시지 못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커피 사고 여러분에게 밥 사주고 하는 게, 저는 그럴 때마다 밥이 얼마지? 커피가 얼마지? 지금 여기 몇 명이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얼마를 써야 되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아낌없이 돈 씁니다. 돈을 쓰고 나서는 마음에 후회가 밀려올까요? 아니요. 오히려 기쁘고 내가 더 뭔가 베풀 건 없을까? 내가 더 섬길 수는 없을까? 고민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좀 낯간지럽지만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돈을 쓸 때는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아끼고 막 모으고 절제하고 하다가도 누구를 만났을 때, 야, 내가 살게 먹어 하고 계산하지 않고 돈을 쓰고도 아깝지 않고 마음이 오히려 기쁘고 더 사줄 건 없을까, 더 베풀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막 여자친구 얼굴이 떠오르고 남친구 얼굴이 떠오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행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마리아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베다니가 정확히 발음하면 베산이에요. 베스가 집이라는 단어고요, 아니라는 단어가 가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산이 하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하는 향유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마리아가 지금까지 평생토록 모아왔을 법한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도 아낌없이 흔쾌히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이런 구도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잖아요. 마리아에게 그 존재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질은 쉽죠. 돈은 쉽습니다. 머리로, 내 소중한 머리털로 발을 닦으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할 거예요.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무릎을 꿇고 내 가진 전 재산을 그 발에 쏟아붓고, 내 잔치면 좀 꾸몄겠죠. 내 머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배설했고요, 나사로는 예수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며 나의 존재 자체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가진 것 전부, 물질이건 내 자존심이건 내 체면이건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 사명들을 예수를 위한 잔치에 이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는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잔치에 참여한 마르다 삼남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삼남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모든 게 다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예배다. 성전에, 정해진 날 성전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마르다가 했던 요리도, 나사로가 했던 간증도, 마리아가 했던 헌물도, 희생도 다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두 구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가 원래 이거고 예배가 원래 이거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생겨난 예배의 모습이, 처음 생겨난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건 본래 예배의 모습이, 본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것,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잘 이룰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음식은 구약시대 때처럼 마치 만나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그 음식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며 단단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그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일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모여서 예배했어요. 제가 언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매일같이 우리 공동체가 더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 뜨겁게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옆에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몇 명 있어요, 그죠? 오늘은 영민이가 음식을 하고 내일은 알렉스가 고기를 굽고 모레는 어디 갔어요? 정민이가 타코를 만들고 우리가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면서 주 안에서 친밀하여져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후에 40대 여성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이분들이 왜 저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십니까? 반찬으로 쓰고 남은 재료가 있었습니까? 시간이 남았습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분들이 목사님 저희 청년들 밥 한번 해주고 싶은데 언제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실 때 작년이었어요. 그때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뭘 봤냐면 이분들이 섬기고 또 섬기다가 완전 녹초가 돼버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주일 저녁에 집에 가시다가 저랑 이렇게 동선이 같아서 만난 거예요. 얼굴이 막 말이 아닌 거예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빨리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청년들 너무 예뻐서 밥 좀 한번 해주고 싶은데 언제가 괜찮을까요? 제가 마음으로는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하고 계세요. 이미 충분히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병나십니다.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의 표정에서 너무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누군데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오며 가며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정말 너무 밥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사랑과 격려를 받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더 아름답게 예배하고 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밥 좀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게 너무 전달이 돼서 제가 네 집사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의 수고하는 이 수고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섬기시는 40대 여성교회의 그 수고와 헌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헛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수고와 헌신이 곧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의 한 포션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못 섬기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 초조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섬기리라 라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맨날 나만 섬기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난 저건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단 한 번도 그 섬김의 자리에 자리하지 않으셨던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그거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그거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라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다투어서 서로를 섬기려 하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가 위로를 주고받고 주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정말 능력 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 우리 엑츠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렛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얘기하시죠.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예배다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제외한 가정, 학교, 일터, 직장, 사업장, 여러분 그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 동역자들끼리 모였을 때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회 안에만 모여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내가 언제 어디에 있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치? 너 예수 믿지?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웃음기를 쫙 빼고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삶과 예배와 신앙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리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내가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내가 뭘 더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 존재가 여러분에겐 누구십니까? 저는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그 존재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 3남매의 잔치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저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도 예배임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임을,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예수를 위한 잔치를 내가 열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두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 우리 하나님, 나의 예배가 정말 그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매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나의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섬기며 주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 저의 모든 것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저의 재물 아버지, 저의 헌신을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 내어드릴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한 번만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인사 가운데서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곡하는 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이 주님만 삶이며 주님 아버지,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아버지 직장에서든지 주님 가정에서든지 아버지 이 세상에서든지 주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모든 것을 주셔서 아버지 역사를 강건함을 주님 지켜주사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순결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순결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아버지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주님 하나님 높여드리는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걱정 없이 중요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나사로 3남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엑치 청년 공동체, 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의 하나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섬기고 뜨겁게 나누고 베풀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힘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축복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리시기